회개인 줄 알지만 오늘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율법적 회개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시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그 형벌을 피하려고 하는 목적 때문에 하는 회개가 율법적 회개고요. 복음적 회개는 뭐냐?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나라의 잘못과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너무나 속상하고 힘들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랬던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복음적 회개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희들은 지금 느헤미야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느헤미야가 참 새롭게 다가오고 은혜가 됩니다. 9장 전체의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이 진정한 회개하는 장면이 쭉 묘사되어 있어요. 9장이 긴 이유는 그들이 회개하는 회개 기도 내용이 자세하게 적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면서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길어졌던 것이죠. 이들은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한 모습을 오늘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개 기도하는 집회, 성회라고 그러죠. 이것이 집회 하나로 끝나지 않았어요. 일회성 행사가 아니었어요. 결과물을 만들어냈어요. 공동체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각서를 썼어요. 그것이 언약이라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똑바로 살겠습니다. 정신 차리고 이제는 달리 살겠습니다 라고 지도자들이 다 일일이 서명하고 이름 쓰고 서명하고 이름 쓰고 서명해서 그것을 봉해 가지고 보관한 거예요. 이대로 지키겠다는 거죠. 그러자 이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분명해졌어요. 그냥 막연하고 구체적이지 않았어요. 오늘 제목이 진정한 회개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인데요. 우리가 회개 생각하면, 제가 여러 번 설교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리고 회개 집회에 참여하는 게 회개도 아니에요. 내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회개는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고, 함께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회개란 무엇인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주의 긍휼을 구하는 것, 이게 회개예요. 우리 9장을 읽지 않았지만 9장 1절로 돌아가 볼까요? 이들이 회개를 어떻게 했는지 9장 1절의 모습에서 우리가 묘사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9장 1절에 가면 그달 24날에라고 표현해서, 그달이 뭘까요? 지금 어떤 것에서 이어져? 나팔절부터 시작해가지고 15일날 초막절까지 이어지는 거, 7월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8일 동안 성회를 했기 때문에 이제 끝났어요. 이제 모든 절기는 끝났어요, 공식적인. 근데 일부러 그 은혜를 받으니까, 초막절의 은혜를 받고 이 모든 것에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 이들이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회개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 회개로 이어진다고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회개로 이어지고, 회개는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은혜의 끝장이에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단계가 중간중간에 생각돼요. 일단 말씀도 안 듣고 제대로 은혜를 받으니 하니까 회개도 안 하고, 회개 안 하니까 나의 삶의 변화도 없고, 삶의 변화가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그 중간 단계인 9장은 회개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어요. 그달 24일, 7월 24일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였어요. 다 모였어요. 남녀노소 할 것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했어요. 밥도 안 먹었어요. 우리도 정말 하나님 곡기를 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생명이 위협될 수 있잖아요. 힘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절박하고 절실했으면 밥도 안 먹고 금식하면서 그렇게 나가겠냐고요. 그리고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썼어요. 이게 장례식 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너무나 슬프고 애통할 때 이들은 이런 모습을, 못을 찢고 마음을 찢는 행위를 그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굵은 베옷을 왜 입어요? 상복이에요, 상복. 여러분, 회개할 때 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했어요. 이 복장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 저는 죽어마땅한 죄인입니다. 나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상복입니다. 난 정말로 관에 들어갈 존재입니다. 초상을 맞은 것처럼, 장례를 맞을 것처럼 내 마음이 비통하고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라는 것을 상복을 입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왜 티끌을 뒤집었을까요? 왜 머리에 옷에다가 왜 일부러 그 먼지를 뒤집었을까요? 이게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뭘 말입니까? 내 죄가, 내가 허물이 이렇게 티끌처럼 많습니다. 내가 온팡 죄와 허물이 뒤집어 썼습니다. 또 하나, 나는 티끌입니다. 나는 흙에 불과합니다. 난 먼지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데려가시면 내 육신, 이 몸뚱아리는 흙으로 돌아가고 먼지에 불과합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비천한 자입니다. 라는 것을 베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 쓰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들이 3절에 보니까 낮 해가 뜰 때 정오부터 시작해서 계속 서 있었다고 그랬는데 낮에 4분의 1이 몇 시간일 것 같아요. 12시간을 4토막 내면 4토막 내면 3시간씩. 이들은 즉각 회개의 기도부터, 우리는 회개하라 그러면은 주여 하고 막 회개부터 하잖아요. 그러지 않았어요. 이들은 뭐부터 했냐면 말씀을 낭독을 듣는 것을 3시간 동안 했어요. 서서. 모든 백성들이 다 어린아이가 할 것 없이 다. 왜 말씀부터 듣죠? 회개하면 기도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밑도 끝도 없이 회개하는 거 회개 아닙니다. 무조건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우리 어린아이들 혼내고 야단칠 때 있잖아. 아이들, 우리 어린이들 자녀들 혼낼 때 있잖아. 너 뭐 잘못했어? 이렇게 묻잖아요. 뭘 잘못했는지 알고 회개해야지. 그럼 애들이 뭐라 그럽니까? 무조건 잘못했어요. 그거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건 뭘 의미하는가? 혼날까 봐, 형벌이 두려워서 회피하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진짜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형벌이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적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뭘 잘못했는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보면은 법에 50km 넘어가면은 위반입니다 할 때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 뭔가 기준이 있어야 내가 잘못한 걸 알 거 아니에요. 말씀을 읽었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 돼가지고 내 모습을 비춰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가 돼가지고 나를 재보는 것이에요. 기준을 삼는 거예요. 기준. 여기에 비춰봤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습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부터 먼저, 말씀부터 먼저 읽는 거예요. 그걸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분의 1, 3시간을 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회개하라고 그러면 한 10분 기도하면 많이 한 거예요. 3시간을 기도한다고? 우리 놀래요. 이런 모습 보면 놀래요. 우리한테 반성이 많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뒤집었습니까? 옷을 상복을 입습니까? 금식을 합니까? 3시간 말씀 듣고 3시간 기도합니까? 우리 하는 거 보면 너무나 얄팍한 회개의 모습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고 오늘 첫 번째 얘기할 건데, 어떤 일을 할 때 컨텐츠와 형식과 내용이 다 중요해요. 그릇을 담는 형식도 중요해요. 거기에 무엇을 담는지도 중요해요. 우린 자꾸 내용을 중요하긴 아니요. 그 내용을 담기 위한 그릇도 중요해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는 이 태도, 상복 입고 머리에 티끌 쓰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긴 시간 동안 하는 이 그릇, 이 태도, 자세, 이것도 회개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들이 길게 기도했던 내용을 쭉 제가 읽어봤어요. 근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셨어요.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할 도리를 다 하셨어요. 우리에게 과분할 정도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정말 너무 배은망덕하게 살았어요. 하나님, 우린 정말로 패역하게 살았어요. 하나님께 늘 은혜를 받으면서도 대들고 거역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우리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함과 자신들의 패역함을 계속 고백하고 대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29절에 그들이 뭐라고 고백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 9장 29절에 하는 내용인데,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해서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않고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고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않았습니다라고 자기 죄를 실토하는 거거든요.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들에게 율법을 복종하게 하려고 주의 경계가 뭐냐면 교훈하고 깨우치고 가르쳐주고 경고하고, 이걸 경계라고 그래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선지자들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 율법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죠? 율법을 정의하는 가운데 제가 너무나 귀한 보물 같은 것을 건져냈다고 그때 기도의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봐요.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 앞에 계명에다가 뭘 형용사를 붙였죠? 그것을 준행하면 누구 좋은 거예요? 하나님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 준행하는 사람이 삶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삶이 뭐예요? 영생을 얻고 축복을 얻고 하나님 옆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얻는 것을 삶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준행하면, 우리를 오해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거짓말로 속여요. 뭐라고 속입니까? 준행하면 너만 힘든 거야. 너가 종이야. 하나님 종이야. 너만 불편할 거야. 너를 힘들게 하는 거야. 너를 제약하는 거야. 너를 불편하게 하는, 이런 식으로 사단이 우리를 속인단 말이야. 아니라니까요.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냐면 회개할 때 깨달은 거예요. 아, 그랬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축복받는 것이고 우리가 삶을 얻는 것인데, 하나님 그걸 그렇게 깨우쳐주고 가르쳐줬는데도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다. 그 말 안 지켰습니다. 고집하는 어깨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이게 어깨를 내밀고 목을 이렇게 빳빳하게 해가지고 목이 곧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았습니다 라고 모든 잘못을 누구에게 돌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신에게 돌리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를 빙자해가지고 얼마나 우리는 가짜 회개를 하는지 몰라요. 이거 잘못했죠? 여러분 잘못이죠? 그게 죄죠? 라고 말하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 마음속으로 즉각적으로 반응이 일어나는 게 있어요. 이게 우리의 죄성인데, 아니 나만 그래? 왜 나만 갖고 그래? 쟤도 그래, 쟤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올라오는 게 있어요. 아니 어쩔 수 없었다고 살아가는데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고, 이런 상황에서 어떡할 건데, 이러면서 합리화하는데 능하고 핑계대는데 능하고 남 탓하는 거 비교하고 남과 비교해서 나는 별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자기 상대적 의로움에 빠지고, 이게 얼마나 많이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그것을 죄라고 하는 것을 밀어내고 아니라고 하는지 몰라요. 이게 우리 굉장히 능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탓하잖아요. 하나님 탓 안 하잖아요. 하나님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 경고했어요. 우리가 살 길을 제시했어요. 우리가 안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33절에 있는 말씀대로 공의롭게 하셨어요.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어요. 진실하신 분이에요 라고 하나님 탓을 1도 안 했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실에 따르면 우린 죽어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염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말할 건덕지는 1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31절에 보면 뭐라고 하죠? 하나님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시지도 않고 버리시지도 않고, 주의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멸하지 마시고 버리지도 마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겸손하게 나가는, 이게 회개라고요. 근데 우리는 말이죠, 은근히 공로의식이 쌓인다니까요.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해온 거 있죠? 당연한 것을 갖다 공로로 생각한다니까요. 제가 예배 줬잖아요. 헌금도 줬잖아요. 기가 막혀요. 우리의 이 공로의식, 의로움이 얼마나 뼛속 깊이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은 우리의 못다함 때문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근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아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이 상태로 살아갈 수가 없으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달라고 이렇게 나가는 이 태도가 바로 진정한 회개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걸로 그냥 끝나지 않았어요. 약속을 했어요. 법적으로 약속을 했어요. 지도자들이 다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겠다고 각서를 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의 각서. 하나님 1, 이렇게 살겠습니다. 2, 이렇게 살겠습니다. 3, 이렇게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쫙 쓴 다음에 밑에다가 지도자들이 다 써요. 총독부터 느헤미야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사장들, 각 족속의 족장들 다 이름을 쭉 적은 다음에 서명이 있어요.
서명. 이름 쓰고 서명하고,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누가 바꾸거나 변조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두루마리로 잘 덮어가지고 인보겠다. 도장 찍어갖고 딱 했어요. 요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모든 백성들이 대표자가 나가서 지도자를 서명한 거. 이거 뭘 의미합니까? 우리도 보면은 뭐 할 때 이대로 할 거야 안 할 거냐? 그러면 할 거겠습니다. 그럼 각서 써. 그래갖고 막 각서 써가지고 이름 서명하고 그러잖아. 이건 뭐죠? 이대로 지키겠다는, 법적으로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이잖아요. 이들도 회개를 기도로 끝내지 않고 뭡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과 하나님과 계약을, 언약을 맺어가지고 이렇게까지 나아갔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회개가 태도도 중요해요. 그리고 내용도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한쪽만 치우치면 안 돼요. 둘 다 중요해요. 그리고 용서의 근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있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 회개할 때는 인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정의. 지정의가 뭡니까? 인격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인데, 지정의가 뭐죠? 지는 아는 거예요. 뭘 내가 잘못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은 무엇입니까?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마음 아파하고 어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송구하고 이런 감정적인 요소가 그 안에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의지. 이거 중요해요. 의지적 결단을 하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라는 것이 각서, 언약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어요. 결단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다 있을 때 이것을 진정한 회개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가짜 회개 많이 했어요. 형식이 너무 빈약했고 내용도 많이 없었어요. 이런 겸손함, 낮아짐, 비천함이 없어요. 너무 기름지고 건방져요. 하나님 앞에서. 조금 길게도 못해요. 그리고 기도 시작하려고 뭐 할머니 잘못했다 그러면은 그냥 핑계대고 합리화하고 뭘 내가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래. 뭐 그렇게 사는 거지. 이런 식의 정말 아니라고 정말 그런 태도가 없어요. 이런 회개가 없으니까, 뉘우침이 없으니까, 자백하는 모습이 없으니까 그 다음 단계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예요? 우리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드려요. 저는 참회 기도 이렇게 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가끔 볼 때가 있어요. 반주를 위해서 이렇게 볼 때가 있거든요. 오늘 이 모습이 딱 걸리더라고요. 오늘 말씀 준비해요. 너무 형식적이에요. 매너리즘에 빠졌어요. 매주 하니까. 그냥 잠자는 시간. 하는 시간. 둘 중에 하나겠죠. 한 주 동안 정말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아오셔서 회개할 게 없는 것이든지, 아니면 엉망으로 살면서도 회개하고 싶지 않았던 거지. 이 자체를 회개해야 돼요. 너무나 형식적으로 그냥 내용이 없고 알맹이 없이 회개한 나의 잘못을, 이 자체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이제는 우리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진정한 회개란 무엇인가? 모든 말씀대로 살 것을 결단하고 맹세하는 것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28절에 보면 10장 28절이겠죠. 지도자들만 서명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은 성전에서 일하는 종들이거든요. 이방 사람은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 또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에 남자들만 들어갔습니까? 아니요. 여성들도 들어갔어요. 아내들도 들어갔어요. 자녀들도 들어갔어요. 회개는 남자들만 대표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다 하는 거예요. 예외 없었어요. 다 들어갔어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모든 율법을 준수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들, 그 사람이 뭐예요? 총명과 지식 있는 자들, 말귀를 알아듣고 깨닫고 한 사람들, 총명과 지식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고, 그 사람들이 모든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남은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지도자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준행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동의한 거예요. 대표만 했다고 해서 대표만 하는 게 아니라 지도자만 하는 게 아니고, 지도자는 우리의 대표일 뿐이고, 지도자가 서명했다고 그들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는 대표고 그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거기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독특한 표현이 29절에 나옵니다.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그랬어요. 저주로 맹세. 아니 이 좋은 날 왜 저주로 맹세해?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저주로 맹세한다는 게 축복으로 맹세해야 되잖아요. 왜 저주로 맹세합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내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 각서를, 이 언약을 어겼을 경우 하나님께 무슨 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어떤 저주라도 받겠습니다. 난 할 말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내리셔도 나는 할 말 없습니다. 라고 저주로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그 벌 받겠다는 거예요. 그 각오로 이 말씀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한다는 뜻이에요. 이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겠다 그랬어요. 여기서 all이에요. all. 모든이에요. 모든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 율례, 규례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중요한 개념은 모든이에요. 모든. 우리는 어떻습니까? 취사선택하잖아요. 내가 마음에 들고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고 이런 것만 지키고 내가 형편이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그런 것은 안 하고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했어요? 모든 불편하고 힘들고 부담되는 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약속하는 거잖아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컨텐츠 얘기할 건데 아까 형식을 얘기했다면 그들이 첫 번째로 언급한 내용이 뭔지 아세요? 28절에 보면은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30절에 보면은 우리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않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대목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우리로 치면 안 믿는 사람과 관계하는 것을 끊겠습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갖다가 굉장히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담벼락치고 분리해가지고 이쪽에는 안 믿는 사람들, 이쪽에는 믿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남북한 분단한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걸로 오해하는 사람. 그렇게 살 수가 없죠.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단어를 해놨잖아요. 분리시키는 거하고 구별되는 거하고 구분하는 거랑 구별이랑은 다른 개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구분은 뭐예요? 딱 잘라내는 거예요. 여기부터는 팥, 여기는 팥, 여기는 콩. 확실히 다르잖아요. 아예 따로 떼놓는 거예요. 이거를 분리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분리가 아니라 구별이에요. 구별은 뭐냐? 살아요. 같이 사는데 콩 속에 팥이 있어요. 근데 팥을 누가 봐도 팥이야. 그래서 금방금방 골라낼 수 있어. 팥이 모양이 달라지지 않아서 콩처럼 살지 않아. 팥은 팥대로 자기의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팥을 팥대로 지키면서 팥의 모습으로 팥의 성질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구별된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른 비유를 내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물 위에 있는 배와 같은 삶을 구별된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냐? 세상이 물이에요. 근데 그 위에 물 속에 들어가면 빠져서 죽어요. 물 위에 떠 있어야 돼요. 물과 접촉해서 살아야 되지만 물과는 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물과는 접촉해야 돼요. 물 위에 떠 있어야 돼요. 물이 뱃속으로 배 안으로 들어오게 하면 안 돼요. 배 모양을 지키고 방수되도록 해서 물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물 위에 떠서 살아가는 삶을 구별된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 사람들, 다시 말해서 안 믿는 사람과 더불어 살아야 돼요. 상거래도 해야 되고 거래도 해야 되고 뭐 필요로 해서 서로 살아요. 살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내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데까지, 내 안으로 물이 들어오는 데까지 그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 안 돼요. 제가 세 가지 예를 들게요. 첫 번째 결혼, 두 번째 동업, 세 번째 나의 삶에 영향을 주는 내 준거 집단이 뭔지를 살펴야 돼요. 결혼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단 말이죠. 결혼을 하기 전에 분명히 신앙 고백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됩니다. 저희 자녀들 둘이 있고 결혼 이제 정년기 들었기 때문에 내가 우리 딸에게 진짜 부탁한 것이 있어요. 언제 한번 진지하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아빠는 사람 가리지 않아. 그냥 네가 좋다고 하면 되는데 다만 아빠가 하나 딱 부탁하자. 신앙,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 신앙이 있는 사람과 결혼했으면 좋겠다. 너를 행복을 위해서 내가 하는 얘기야. 결국은 그것이 나를 위한 것도 하지만 너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 것이, 이 얘기는 꼭 좀 들어달라. 내가 부탁을 한 적이 있어. 결혼한다면 믿게 하면 되잖아요. 누구 마음대로 믿냐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것이, 여러분 의지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신과 결혼해가지고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아버지까지 목회하는 걸 내가 보면서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생각하는 게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같이 가냐고요. 시간 쓰는 거, 돈 쓰는 거, 뭐 하나, 열부터 하늘까지 전혀 바라보는 게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거, 짝 믿은 가정들, 혼자 믿어가지고 힘든 가정들을 제가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봤는지 몰라요. 그런 사례를 대라 그러면 1000개, 10,000개, 100개도 넘어요. 그러니 여러분, 결혼은 다른 사람과 미워하고 뭐 같이 그런 개념이 아니라 결혼만큼은 안 돼요. 오늘 30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딸들을 이방인에게 주지 않겠습니다. 저들의 아들들을 위해서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않겠습니다. 이것만은 막겠습니다. 이거 잘못한 거 지금 회개하고 있잖아요.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렇게 안 살았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그걸 지금 회개하고 있잖아요. 내용을. 우리도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이렇게 살지 못했던 거 회개해야 돼요. 동업하는 거, 돈이 목적이어가지고 저 사람 막 자본 끌어들이고 아무나 막 믿지도 않은 사람 갖다 연결시켜가지고 정말 같이 망하고 같이 파산하고 같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제가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왜? 가치관이 다르거든. 사람을 수단으로 이용하거든. 돈이 목적인 사람이고 돈이 신인 사람하고 결합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뭔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증거 집단은 무엇입니까? 우리 사회 시간에 배웠잖아요. 증거 집단이 뭐예요? 내가 속해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소속감을 갖고 있고 내가 거기에 활동하고 있고 내가 지대한 내 삶에 영향을 주는 집단이 뭔지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게 직장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동호회일 수 있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 모여있는 취미 동호회, 무슨 배드민턴 동호회, 뭔 동호회 보세요. 연말에 부어라 마셔라 뭐 생각하는 게 뭐예요? 음란하고 타락하고 그런 일을 계속 문화를 양상하는데 거기에 나오질 않아. 거기에 속해 있어. 난 거기가 내 삶의 중심인 것 같아. 교회가 내 삶의 중심이 아니고 목장이 내 삶의 중심이 아니고 내 취미 생활하는 동호회가 중심이고 내가 무슨 뭐 하구회가 중심이고 뭔 동창회가 중심이고 무슨 향후회가 중심이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걸 묻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결혼하고 뭐 이방인과 절교라는 개념이 우리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적용시키려고 사례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도대체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어디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누구와 같이 더불어서 삶을 나누고 있습니까? 어디와 더불어서 삶을 공유하고 있습니까? 이거 잘 물으시라는 거예요. 이거 끊어내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언급하는 게 이들이 회개하는 내용이 있어요. 안식일과 안식년 준수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요. 31절에 나오잖아요.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곡물 갖고 하고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 안 사겠습니다. 성일에 안 사겠습니다. 그리고 7년마다 땅을 쉬게 하겠습니다. 휴경하겠습니다. 농사 안 짓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빚진 사람들 있으면은 빚 다 탕감하고 원위시키게 하겠습니다. 이게 안식년 개념이거든요. 우리로 치면 주일입니다. 이것만 지켰어도 이 지구상의 인류가 비극이 안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즘 주일로 치면 어떻게 하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 부모님으로부터는 얼마나 엄격하게 그것을 지켰는지 몰라요. 상거래 했다가 걸려가지고 죽도록 맞은 적이 있어요. 제 동생이요. 우리 아버지한테 혼났어요. 진짜. 엄격하게 했어요. 주일날 공부도 못했어요. 내일이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인데 오늘 12시까지 못하다가 내일 12시 땡 되면 이런 편법을 썼다니까. 12시 1분 돼가지고 공부하다가 1시, 2시에 자고 막 이런 적도 있어요. 왜 그랬을까?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율법적으로 느껴지시죠,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떻게 상거래 안 하고 살아?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돈 주고 저 사람이 살면 저 사람은 우리의 돈을 때문에 저 사람이 일을 해야 돼요. 저 사람은 쉴 수가 없어요. 돈의 탐욕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자유가 없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필요하니까. 사장은 고용할 것이고 알바를 시키든지 누굴 시키든지 계속 가게는 돌릴 것이고, 그럼 그 사람은 계속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못 누리고 노동과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계속 굴레 속에 빠져들어갈 거예요. 토지는 이용의 대상이지 소유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토지를 이용해서 단 한 개라도 더 뽑아내려고 계속 농사를 짓는 거예요. 땅도 쉬어야 된다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개념이 우리는 파격적이에요. 왜? 하나님은 천지창조 하신 후 6일 하시고 7일째 쉬셨거든요. 하나님 피곤해서 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리는 그 평안함을 너희도 누리게 하려고, 그 세계로 들어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안식을 제정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만드시고 우리를 위해서 안식년을 만드셨는데 우리는 스스로 그걸 어겼어요. 왜? 뭐 때문에? 탐욕 때문에, 돈의 노예 때문에 자유를 잃어버리고 노동과 돈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이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이건 뭐가 있어야 가능하냐면은 하나님을 신뢰함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동안 이 얘기는, 이걸 어겼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랬다 쫄딱 막으면 책임질 거야? 일요일도 일해야지. 돈 더 주겠다는데 가야지. 돌려야지. 가게를 어떻게 쉬어, 쉬기는. 계속 돌려야지. 악착같이 벌어야 노후 대책하는 거지. 이거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걸 못 믿으니까 내가 이렇게라도 계속 살아내야만 된다는 식으로 살아온 지난날의 죄. 결국은 이거는 안식일을 어겼다, 안식년을 어겼다라는 것은 하나님 난 못 믿겠습니다, 내 식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것에 대한 죄의 회개예요. 이들이 회개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요약하자면 지금까지 내가 주인 돼서 살았습니다. 돈이 나의 주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한 기준이 내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이걸 지금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지금 회개하고 있는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뭘 회개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아닌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었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아니라 돈이 나의 보호자고, 하나님이 나의 노후 대책이 아니라 돈이 나의 노후 대책이고, 이거를 이렇게 살아온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이 돈에 대한 회개, 노동에 대한 회개, 이게 회개가 되지 않으면 우리 삶에는 더 이상 진전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딱 막혀요. 여기서 딱 막히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나는 무엇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가? 나는 내 삶의 기준점이 뭔가? 잣대를 대는 게 뭔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이 있다면 진정으로 뉘우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지난날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새 출발해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회개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여러분 보셔야 돼요. 이들이 뭘 약속하고 있는지. 함께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어요. 이들이 지금 하나님께 언약한 내용을 지금 하나씩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서명한 내용이. 첫째는 이방인과 통혼하는 문제였고, 두 번째는 안식년에 관한 것이었다면, 세 번째 길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교회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이 뭐라고 하나님께 약속하고 있습니까? 33절에 뭐라고 하죠? 하나님 곧 진설병, 항상 드리는 소재, 항상 드리는 번제, 안식일과 초하루 정한 절기에 쓸 거, 성물, 이스라엘 위하여 속죄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할 것입니다 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로 치면은 안식일에만 제사를 드린 게 아니에요. 이들은 레위기에서 여러분 잘 묵상하고 보시면 알겠지만 상번제라고 그래서, 상이 뭐냐면 일상할 때 상자예요. 그게 뭐냐면 일상이 매일매일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제단에는요, 그 불이 꺼트리면 안 돼. 그 꺼트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무슨 우리 옛날에 용광로에, 제철소에 용광로에 불 꺼지면 큰일 나듯이 이 불이 꺼져서 다른 불을 갖고 오다가 암이나 다음에 죽었다니까요. 관리 제대로 안 해가지고. 항상 재는 남아 있어야 돼. 항상 숯불처럼 불은 남아 있어. 불씨는 남아 있어야 돼. 그 불이 다시 타고 불이 타고 하기 때문에 그 불씨를 꺼뜨리지 않으려면 계속 나무가 들어가고 재물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매일매일 그냥 아무 일이 없어도 일상적으로 드려지는 번제를 상번제라고 불렀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가 필요합니까? 재물을 태워줘야 되잖아요. 나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것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공급하겠습니다. 우리가 기꺼이 여기에 헌신하겠습니다. 우리도 보면 여러분이 한 집안의 가게를 움직이기 위해서 전기세 내지, 수도세 내지, 공과금 내지, 뭐 해야지, 통신료 내지, 뭐 내는 거 있잖아요. 아니 교회 건물도 마찬가지. 이 건물이라는 게 유지되기 위해서, 유지 보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공과금도 들어가잖아요.
그건 몰라, 나 몰라, 내가 알 바 아니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죄를 지금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필요하고 쓸 것을 갖다가 하겠습니다. 32절에 성전세까지라는 걸 만들었어요. 자기가 그것도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해서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 세겔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매년마다 스스로 내겠습니다라고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었어요. 요게 필요한 거니까 성전을 운영하고 성전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자기들이 스스로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나무가 필요하니까, 나무 34절은 나무에 관한 얘기야. 나무에 제물을 태울 때 나무가 필요하니까 이건 어떻게 했죠? 각 해마다 각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하나님께 나무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한쪽에다가 너무 몰아서 부담을 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공동 책임을 져가지고 각각 그 부담을 나눠 가져서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걸 나무로 하는 걸 보면 그 원리와 정신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어요. 해마다 농사를 졌어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것, 만물이라고 그래요. 그 첫 번째 첫 열매. 철면열매는 그게 뭐 양이 됐든 소가 됐든 무슨 뭐 사과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첫 번째 것들은 35절 36절이 그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하나님 전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7절 우리가 얻어진 것 중에 10분의 1, 11조죠. 11조를 따로 구분해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뒤집어서 얘기합시다. 그동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야? 이게 율법에 관한 내용인데 이게 새삼스러운 게 아니고 율법에 이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모세오경에 나온 율법에 나온 내용이에요. 근데 이들이 그동안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거 나왔는데 떼먹고 지가 다 홀랑 먹어버리고 11조는 언제 그러고 뭐 생활의 11조니 뭐 이런저런 핑계 대가지고 뭐 그냥 공과금도 내야 되고요. 뭐 그냥 그 빚낸 것도 갚아야 되고 채무도 상환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떼먹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는 거죠? 기업을 주지 않았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당시에 레위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성경 공부 가르치고 찬양하고 이런 여러 가지 했던 레위 사람들, 그리고 거기 허드렛일이라는 느디님 사람들, 찬양대들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생계가 위태로운 거예요. 이들이 생계가 위태로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먹고 살려고 성전을 놔두고 딴 데 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개인 제사장, 개인 집안에 부잣집에 가가지고 개인 제사장 노릇을 하지 않나, 입맛에 맞춘 얘기를 하니까 거짓말로 예언을 하지 않나, 사사기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성전을 소홀하게 되니까 종교가 타락하게 되고 자기 업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타락하면 사회 전체가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누가 받습니까? 백성들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유세를 떱니다. 야, 우리가 너네 먹여 살렸잖아. 제사장 레위 사람들 잘 들어. 우리가 안 내면 너네 맞아요. 그런 구조예요. 그러면 레위하고 제사장들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을 말씀대로 잘 살도록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축복하고 화해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만 또 백성들은 또 11조와 만물을 첫 열매를 드려서 그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게 맞아요. 그래야 서로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꼴을 당했다고 지금 자신들이 깨닫고 지금부터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겠습니다. 성전 창고에 비어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그것을 창고에 제껴놓겠습니다. 우리로 치면 교회 통장에 어느 정도 있어서 남에게 빌려오고 마이너스 통장 안 하고 빚내서 어떤 일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있도록 그렇게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길게 나온 것의 39절이 결론이에요. 39절이 끝에 가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해서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 죄를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그동안 버려뒀던 거예요. 방치했던 거예요. 자기 먹고 살기 힘들다고 자기 사는 거에 바빠가지고 버려뒀던 거예요. 우리로 칠까요? 교회 버려뒀던 거예요. 나랑은 상관없어요. 교회는 교회지 내가 할게 알바. 그 목사가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왜 신경 써? 목사는 집 생계가 달렸잖아. 이런 식으로 아주 남의 얘기하듯이 그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 죄를 지금 회개하는 거고 그렇지 않겠다고 지금 약속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데 기여하며 헌신하며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 약속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회개의 모습이에요.
성전이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몸이 성전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모여 있을 때 교회가 성전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건물을 잘 세우고 보수하자는 개념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인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데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헌신하고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한 자를 회개해야 된다고요. 교회를 가벼이 여기고 교회에 등한시하고 교회에 무관심하고 이런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이 여러 가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지만 왜 마지막에는 이렇게 성전 중심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할까?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에게 교회 공동체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교회가 중거 집단인가? 나는 여기에 모든 삶의 포커스를 두고 있고 중심을 두고 있는가? 아니면 딴 데 교회 아닌 다른 것에 마음 뺏기고 있는가? 내 직장과 내 먹고 사는 문제에 내 마음을 뺏겨 있는가? 거기에 하느라고 등한시하고 있지 않는가? 이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공동체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요. 나에게도 없다고요. 교회가 박복하고 축복이 없는 게 아니라 그 교회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단절되니까 내 삶이 피폐해지고 내 영혼이 메말라간단 말이에요. 같이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의 축복과 번영과 은혜가 나와의 또 밀접. 왜? 나는 교회에 속해 있으니까. 교회가 안에 내가 있으니까. 이거를 분리시키지 말고 하나로 간다고 생각하셔요. 그렇게 교회를 가벼이 여기고 무관심했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집단적으로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무거운 주제죠. 이런 얘기를 누가 유쾌하게 듣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해요. 거침없이 하기도 하고요. 왜?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늘 좋은 얘기만 들을 수 없어요. 그냥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망할 땐 책망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 축복할 땐 축복을 들으면 하나님 위로할 땐 위로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이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임의로 하는 거 안 돼요. 그냥 말씀은 말씀대로 들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회개가 키워드 주제인데 나의 회개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나는 신용만 하나? 진짜로 내가 회개하나? 진짜로 회개했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직했나? 숨기지는 않았나? 그리고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께 회개했는가?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데 이리저리 핑계를 대고 요리조리 시인 안 하고 합리화하고 핑계하고 빠져나가고 이런 것을 회개라고 하지 않았을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동의하고 시인하고 고백했을까? 그리고 나의 의로움을 주장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는 게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이 나의 용서의 이유라고 생각하고 겸손히 나가지 않지 않았는가? 이런 모습을 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나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가짜 회개, 신용하는 회개, 지금부터 진짜 그 자체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찐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아가 진정으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말씀드리죠. 막연하게 기도하는 거 안 돼요. 지정의적으로 인격적으로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에 비춰보고 말씀의 잣대로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이에요. 그냥 내 임의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것 같은데?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보는 거예요. 말씀에. 안식일을 어겼다면 어긴 거예요. 핑계대지 말고. 내가 이방인과 교제하고 그렇게 살았다면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성전을 하나님의 교회를 소홀히 했다면 소홀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 이런저런 갖다가 붙이고 자기가 받았던 신학 여러 가지 뭐 주워 들었던 얘기 얼마나 핑계를 대면서 그게 바로 죄예요. 하나님이 죄라고 하면 죄예요.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리고 내가 누구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는지 정직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말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죠. 아니지. 실질적으로 삶을 보면 돈이 나의 주인이고 직장이 나의 밥벌이가 나의 주인이고 내 일가 친척과 나의 부모가 나의 주인이고 왜? 거기서 내가 살아가니까. 그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하나님 믿지 못하고 하나님 불신하고 나의 주인이라고 여기지 않고 나의 모든 목숨을 하나님께 딱 목줄을 메고 살지 않고 하나님께 온판 다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냐의 싸움이거든요. 항상 하나님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귀결되는 건 돈 아니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내가 주인 된 것이 무엇인지를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를 소홀하는 것, 교회 일에 등한시하고 빠지고 함께하지 못한 것들, 분담해야 될 것을 책임지지 않은 것들,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교육자들과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소홀한 것들, 그래서 나에게 축복이 이어지도록 못하게 하고 막아버렸던 것들, 빈약해 하고 궁핍하게 만들었던 것들, 이런 모든 죄악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용서를 구하고 다시 점검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온전히 회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692장